오늘은 신년 주일로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통합 측 장로교 교단 2024년 교단 표열을 주여 우리를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욱 분쟁과 분열, 갈등과 전쟁, 기근과 생태계의 파괴 등 전 세계적으로 종말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치유하심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이 치유받음으로 나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민족도, 더 나아가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과 행복의 감격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먼저 치유를 받아 화해하고 부흥을 회복하며 사회와 모든 인류와 그리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2024년 우리 교단 표어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로 정해서 무엇보다도 절실한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 5년여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신앙이 흔들렸고 삶이 어려워졌고 깊은 좌절에 빠진 사람들 많았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때로는 영적으로 교만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는 상처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사회 곳곳에 더 심도 있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념과 정치와 종교와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진 수많은 상처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분노하며 절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청년들이 희망을 품지 못합니다.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대치 상태는 더 긴장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지진과 기후위기로 날마다 신음이 쌓여가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치유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 자신도 치유받고 이웃도 치유하는 그런 치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치유와 회복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통전적 구원은 바로 치유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 총회장이신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치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화해하고 모두 회복하며 사회와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십니다. 여기 치유의 주체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우리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인간을 향하여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악행이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갈대아인 바벨론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려고 하였지만서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악행을 보면서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돌아보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굳건하게 하고 좋게 하려고 하였지만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그 성에서 어렵게 죽게 그냥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가 있어요.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께 애원하는 자, 하나님이 돌아보겠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불러와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을 기도는 이루어 주셔요.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성읍을 그동안은 버리고 죽음의 성이었지만서도 이제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이 성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할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 다른 나라로 끌려갔지만서도 다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주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사함을 받아요. 기도할 때 회복이 되어져요. 기도할 때 처음과 같이 세워져요. 기도할 때 치료하고 고쳐서 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셔요. 그 결과가 9절에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성읍이었었는데, 이 성읍이 죽음의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이 찬송과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에서 사는 백성들에게 모든 복을 다 베풀어 줄 것이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라 하시는 그 성읍에서 그 복을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면서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이 두려워서 떨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잘된 것을 보고, 너희들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치유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셔요. 이같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은 회복과 평안으로 온전한 건강을 모든 피조물에게 다 가져다 줘요. 다 가져다 줘요. 우리는 건강한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육체적 건강이든 정신적 건강이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건강이든 건강해야 건강한 만큼 제 기능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매 한 가지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동시에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지, 이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돼요. 오늘날은 개인과 가정의 건강에 있어서 각종 사회 지표와 통계 자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자문관인 영국의 왕국 정신의학회 고문이며 정신의학과 교수인 수잔 오코너 박사는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한 뒤에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보고서에 한국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태, 이것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국인의 정신적 고통은 만연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했어요. 한국 사이에 정신적인 문제들이 만연해 있다. 시급하게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 OECD 본부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각종 상담 학회나 보건사회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은 그동안 경험하고 많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도 한 달 전, 작년 12월 5일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정신건강 정책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를 신설해서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을 적극 보살펴야 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 이 모든 인프라를 모든 시, 군, 구에 설치합니다. 그러면서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맞춤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일에 앞장서겠다 선포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양성한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선포했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상담학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안감이 얼마나 큽니까? 각종 스트레스 홍수 속에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개인들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100만 744명으로 나타났어요. 우울증으로 병원에 와서 치료받은 환자를 다 통계를 내보니까 2022년에 100만 744명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병원에서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공식 통계 자료가 이러니 병원을 찾지 아니한 비공식적인 통계를 포함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가히 우울증 공화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울증 수치와 극단적 선택의 수치는 상호 비례한다고 그래요.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전체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민낯이에요. 현재 2021년 OECD 조사에 의하면 37개 OECD 국가 중 한국의 행복지수는 35위예요.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와 그리스뿐이에요. 최하위에 처하고 있어요. 2023년 현재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세계 경제 대국 10위 국가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자랑하는 반열에 올라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여전히 수년째 맴돌고 있는 명암이 엇갈리는 두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깝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위해서 우리 교단 2024년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라 생각할 수 있어요. 2024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이웃도 함께 치유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든 사이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거예요. 나 자신이 치유하고 회복시킬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기에 앞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건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 스스로 안고 있는 모순과 자기의 한계를 잘 극복하여 선한 영향력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2024년 올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그 선한 영향력에 의해 치유받은 사람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은혜가 함께하는 2024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치유받은 사람을, 누구를? 내가 치유하는 사람을.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나도 치유되고 나의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상대도 치유되어 다 같이 거룩한 공동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024년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데, 주여 저희들이 그리하여진 상태로 치유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치유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2024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